평범한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어디를 가든 모든 방면, 모든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 이 욕망은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된다. 그런데 그대는 소유욕에 불타면서 점점 더 불행해진다. 끊임없이 더 요구하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족하지 못할 때 그대는 불만으로 가득하다. 틸로빠는 사물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대 자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물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안으로 돌려라.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 마치 세상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그대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라. 그대의 초점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라. 그대는 자신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라. 그대는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대가 중심의 뿌리를 내려라. 그대 자신 안에 뿌리를 내려라. 세상에 대한 무관심마저 없게 하라. 이때 모든 것이 용해된다. 오직 그대만이 남는다. 수정처럼 투명해진 그대, 절대적으로 순수해진 그대만이 남는다. 그대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지점, 존재의 절대적 근원, 세상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던 지점에 도달했다. 또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선에서는 본래 면목을 얻었다고 말한다. 선사들은 제자에게 말한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갖고 있던 얼굴을 발견하라. 또는 이렇게 말한다. 너가 죽을 때 가질 그 얼굴을 찾아라.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갖고 있던 그대 본래의 순수성, 또는 세상이 멸망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그대가 갖고 있을 그 순수성을 찾아라. 이것이 그대의 본질이다. 이제 틸로빠의 경문을 보자. 주지도 받지도 말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지켜라. 마하무드라는 모든 수용과 거절을 넘어선다. 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그대 자신으로부터 이탈한다. 둘 다 그대를 타인에게로 이끈다. 그대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간다. 주느냐 받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대의 눈이 타인을 향해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잊는다. 이것이 그대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의 눈이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채로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건 그대는 타인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건 그대는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등졌을 때에도 그대의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가 그치지 않는다. 그대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얼굴이 없다. 그대가 가진 것이라곤 그대에 대한 타인들의 의견뿐이다. 누군가 그대를 아름답다고 말하면 그대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그대를 추하다고 말하면 그대는 상처를 받는다. 이 말로 인해 그대는 추한 사람이 된다. 그대는
타인들의 의견이 모인 집합 장소에 불과하다.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대가 아는 것이라곤 남들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사실뿐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타인들 또한 그들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그들 자신을 안다. 이것은 이상한 게임이다. 나는 그대를 통해 나 자신을 알고 그대는 나를 통해 그대 자신을 안다. 그런데 둘 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타인이 지나치게 중요한 위치를 점령했다. 그대의 에너지 전체가 타인에게 묶여 있다. 그대는 항상 타인에 대해 생각한다.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받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생각만 한다. 틸로빠는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말한다. 그의 말은 무슨 뜻인가? 아무것도 베풀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틸로빠는 주고받음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때에는 마음속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나는 무엇인가 주었다는 생각이 쌓이지 않는다. 이것이 주는 것과 나누어 가지는 것의 차이점이다. 주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다. 사실, 그는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를 원한다. 상대방이 감사의 인사만 건넨다 해도 좋다. 어쨌든, 그는 대가를 원한다. 이 인사가 대가다. 이것은 거래다. 그는 얻기 위해 준다. 틸로빠의 말은 나누어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의 말은 주고받음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다. 만일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주어라. 그러나 그것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물과 주는 행위의 차이점이다. 선물은 거래가 아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상대방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다. 아무 기대도 없다. 그는 선물을 받아준 상대방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상대방은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아들였다. 이것으로 족하다. 틸로빠의 말은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주고받음이 없으면 삶이 존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들은 지독한 에고이스트다. 에고이스트는 모든 면에서 독립하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자연을 이해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만물이 상호 의존적이다. 나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완전히 독립해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도 없다. 이 두 가지 극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존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독립적이며 독립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의존적이다. 삶은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간에 나누어 가지는 관계다. 황제도 그의 노예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노예도 황제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에 절대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상대적이다. 물론 틸로빠는 그것을 안다. 그는 자연스러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그가 어찌 삶이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나누어 줘라. 그러나 그 행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저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는다. 그대는 아무에게도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졌다는 부담감을 심어주지 않는다. 받았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순간 그대는 부자연스럽게 된다. 받은 것은 좋다. 그러나 받았다는 생각이 그대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취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부자연스러워진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축적하지도 포기하지도 말라. 붙잡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다. 소유욕도 없고 무소유도 없다. 동물들을 보아라. 모두가 전체를 즐긴다. 모두가 전체를 나누어 가진다. 새와 나무들,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오직 인간만이 부자연스러운 동물이다. 이것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다. 동물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종교를 필요로 한다. 사회가 더 부자연스럽고 문명화될수록 종교의 필요성은 더해질 것이다. 그대의 내적 존재는 기술 문명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한다. 그대 내면의 존재는 자연스러움을 갈망하는데 사회 전체가 부자연스러워졌다. 더 문명화되면서 더 부자연스러워졌다. 사회가 지나치게 문명화되었을 때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가 출현한다. 종교는 균형을 맞추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사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옛날 옛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 때에는 종교가 없었다. 그들은 극락과 지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러웠을 때에는 법률도 없었다. 노자는 법률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도덕률 때문에 부도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발달한 문명 때문이다. 중국은 지나친 문명을 갖고 있었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문명을 갖고 있지 않았다. 공자는 인간을 문화적으로 만드는 3,300개의 계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갑자기 노자가 출현했다. 가만히 두면 공자가 사회 전체를 죽일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3,300개의 계율이라고?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문명화시키면 진정한 인간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문명화된 인간은 결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이때 노자가 불쑥 튀어나와 모든 계율을 걷어차 버렸다. 그는 아무 계율도 갖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의 황금률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균형을 잡는 작업이다. 노자가 종교라면 공자는 문화다. 자연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는 병든다. 자연을 망각했을 때 인간은 병든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움을 항상 기억하라. 자연스러운 상태를 지킬 때에는 거부도 수용도 없다. 싸움도 없고 항복도 없다.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건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음에게 이것은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이든지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너는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여기저기 조금만 손보면 너는 순수한 황금이 될 수 있다. 너 자신을 개선하라. 변화시켜라. 마음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이 가능하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하고 외친다. 이때 그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부분 일부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면 그대는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부당하는 부분 역시 그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그대의 일부다. 그 부분을 던져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체를 잘라 버릴 수는 있어도 존재를 잘라 낼 수는 없다. 존재는 항상 전체로 유지된다. 어떻게 존재를 잘라낼 수 있는가? 존재를 자를 수 있는 칼은 없다. 만약에 그대의 손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손을 잘라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의식을 잘라내겠는가? 그대 내면의 존재를 잘라낼 수 있는가? 그 존재는 물질이 아니다. 잘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텅 빈 허공과 같다. 허공을 자를 수 있는가? 그대 내면의 존재는 허공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하다. 실체가 없다.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물질이 아니다. 그것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부하지 말라. 틸로빠는 말한다. 마하무드라는 모든 수용과 거절을 넘어선다. 그저 여유롭고 자연스러워라. 그대 자신이 되어라. 발생하는 모든 일을 허용하라. 그대가 없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별이 움직인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 꽃을 피웠다가 시든다. 그대가 없어도 세상 전체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 왜 그대 자신을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지 못하는가? 왜 전체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라. 그대 자신이 되어라. 모든 일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좋은 일과 나쁜 일, 불행과 행복, 삶과 죽음,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조건 허용하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 존재계 전체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왜 그대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가? 개선할 필요도 없고 변화할 필요도 없다. 그저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존재하라. 그러면 저절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저절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완벽하게 변형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의 노력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노력한다면 점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신발끈을 위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라. 이것은 강아지가 제 꼬리를 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꼬리를 가만히 놔두어라. 여유롭고 자연스러워라. 그저 기다려라. 만물은 개선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최고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대는 그저 그것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만물은 축제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지 말라. 영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지켜라. 마하무드라는 모든 수용과 거절을 넘어선다. 아라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라야는 불교 용어로 거주지, 내면에 거처, 내면의 진공, 내면의 하늘을 뜻한다. 아라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그대 내면의 존재는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죽을 수도 없다. 그것은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은 불사의 존재다. 전체가 그대에게 삶을 주었다. 삶은 전체로부터 왔다. 어떻게 부분이 전체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근원에서 나왔다. 이 근원이 만물을 제공하도록 놔두어라. 이 근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대는 쓸데없이 끼어들어 강물을 밀어내려고 한다. 이미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는 강물을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그대의 내적인 순수성은 절대적이다. 그것을 오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탄트라의 정수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는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탄트라는 그대가 이미 그것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그것을 얻으려는 험난한 노력 자체가 그것을 잃게 만든다. 릴렉스하라. 그저 릴렉스함으로써 그대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다.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그대는 수많은 행위를 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까르마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어떤 행위도 그대 내면의 존재를 더럽힐 수 없다. 어떤 행위도 그대에게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 이것을 알면 그대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이때 그대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놔둔다. 흰 구름처럼 흘러갈 뿐이다. 구름은 목적지가 없다. 그저 움직임 자체를 즐긴다. 흘러가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태어나지 않은 차원에 머물러라. 내면의 거처에 머물러라. 내면의 하늘, 그 절대적인 순수성 안에 머물러라. 이 하늘에는 구름이 오고 가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다. 행위가 일어나고 사념이 오고 간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는 거기에 존재할 뿐이다. 그곳에는 오직 존재가 있을 뿐이다. 어떤 행동도 그곳에 닿지 못한다. 어떤 사념도 그곳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 내면의 거처에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머물러라. 삶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온갖 일들과 뒤죽박죽되어 내면의 하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삶의 길이 있다. 내면으로 들어가 휴식하면서 원소적인 힘들이 제갈길로 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음식을 찾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내면의 거처에 머문다. 몸이 배고픔을 느낄 때 그는 주시한다. 몸이 허기를 달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을 주시한다. 몸이 음식을 발견한다. 그는 이것을 주시한다. 몸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낀다. 그는 이것을 주시한다. 그는 계속해서 주시한다. 그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몸이 갈증을 느낄 때 그는 이것을 주시한다. 몸이 일어서서 움직인다. 원소적인 힘들이 제 스스로 작용한다. 그대는 불필요하게 나는 목이 마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목이 마른 것은 몸이지 그대가 아니다. 다만 그대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갈증을 느낀 몸은 제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물이 있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내면에 머문다면 그대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무는 애고와 마음이 없어도 수원을 찾아낸다.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갈 것이다. 때로는 수원을 발견하기 위해 수백 피트를 뻗어간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현상 중의 하나다. 식물학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하지 못한다. 북쪽으로 100피트 떨어진 곳에 물이 있다고 하자. 나무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뿌리를 뻗는 것일까? 100피트 밖에 있는 수원은 추측조차 불가능하다. 나무는 마음과 애고가 없다. 그러나 나무의 자연적인 힘에 의해 나무가 북쪽으로 뿌리를 뻗기 시작하고 어느 날 수원에 도달한다. 나무조차 물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대는 왜 걱정하는가? 내면의 거처에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 그대의 자연적인 힘이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간섭하지 말라. 배가 고프면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경험이다. 몸이 스스로 움직여 물과 음식을 찾아낸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경험 중의 하나다.
그대는 내면의 거주지에 가만히 앉아 있다. 이때 돌연 그대는 모든 행동이 그대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다. 다만 지켜보는 자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대는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실현한 것이다. 태어나지 않은 차원에 머물러라. 그러면 모든 현상이 아라야 안으로 용해될 것이다. 모든 자의지와 긍지가 무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애고를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일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삶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성취하고 죽음에 도달하여 휴식에 든다면 어떻게 그대가 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이라고 말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긍지, 자의지, 이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진다. 이때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지도 갖지 않는다. 내면의 존재로 들어가 앉아 있으면 초목이 저절로 돋아난다. 모든 일이 제 스스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대는 너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활동하고 싸워야 한다. 고 말하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너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덧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대는 마음속에 야망이라는 독을 품도록 교육받았다. 특히 서양에는 이지력이라는 어리석은 단어가 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의지력 같은 것은 없다. 꿈이고 환상일 뿐이다. 어떤 의지도 필요 없다. 모든 일은 제 스스로 일어난다. 이것이 만물의 본성이다. 임제의 스승이 죽었을 때 일이다. 이 스승은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임제가 스승보다 더 위대했다. 그의 스승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사실 그가 알려진 것은 임제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임제 또한 깨달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임제의 스승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임제가 눈물을 쏟으며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깨달았다고 알려진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지 않은가? 무지한 사람이 우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제 입으로 인간의 내적 본질은 영원 불멸한다.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 고 가르치던 사람이 엉엉 울고 있다니. 임제 측근에 있는 몇몇 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체면과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당장 울음을 그치십시오. 당신 같은 분은 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어쩌겠는가? 이것이 눈물의 본성이다. 내가 누구기에 눈물을 정지시키겠는가? 나는 수용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만일 내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어라. 사람들이 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흐르는 눈물을 내가 어찌 막겠는가? 나는 이미 오래전에 행위자를 버렸다. 더 이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영원하며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 두 눈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귀가 없다. 이 두 눈에게 울지 마라. 삶은 영원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내가 누구기에? 이것은 그들의 일이다. 그들이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을 내가 어쩌겠는가?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날 뿐,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용도 거부도 하지 않을 때 자의지는 녹아 없어진다. 그리고 에고의 긍지 또한 무로 돌아간다. 깨달은 이를 이해하는 것은 힘들다. 어떤 개념도 도움이 안 된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내면에 앉아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그는 행위하지 않는다. 오직 이때 마하무드라가 일어난다고 틸로빠는 말한다. 존재계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오르가슴이 일어난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존재계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대 내면의 하늘과 외부의 하늘이 하나가 된다. 여기 두 개의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하늘이 있을 뿐이다.